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시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1절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사람을 미리 숨기자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여인이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상자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늦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이곳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시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정부가 내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함께 봅시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스파이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들키지 않는 것이겠죠. 일단은 그들 속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가장 스며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이 같은 동질감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스파이가 그곳에서 좀 다른 행동을 보이거나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임무에 실패하게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스파이 이야기가 바로 가나안 정탐꾼 사건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1절을 보면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몰래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파이는 매우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2절을 보면 두 정탐꾼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켰어요. 정확하게 얼마가 지난 후에 발각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1절에서 보냈는데 2절에서 들켰다. 그리고 이걸 보면 금방 탄로가 난 것 같아요. 스파이로서의 자질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또한 2절과 3절에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침입했다고 보고하는데 정체를 모르는 수상한 사람들이 이곳에 기웃거립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러 왔다고 하면서 스파이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또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으로 군사를 보낸 것을 보면 두 정탐꾼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하고 있다가 군대를 보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의 신변이 완전히 드러나서 상당히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기생이라고 소개된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무장 공비나 간첩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번 눌러야 돼요? 혹시 아나요? 간첩 신고는 111이에요. 111.
만약 여러분들이 무장 공비나 간첩을 발견해서 신고를 한다면 포상금이 엄청나요. 여러분 뭐 공부 다 때려치우고 간첩자로 댕기면 여러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이 간첩이나 무장 공비 발견하면 즉시 신고를 해서 체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만약 적군의 스파이를 숨기셨다가 발각되면 또 절대로 무사할 수도 없겠죠. 자, 그런데 라합은 군사들이 오기 전에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어요. 이 정탐꾼들이 라합을 협박했다거나, 라합이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숨겨준 게 아니에요. 6절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주었다고 하는데, 가나안 지방에서 지붕이라고 하면 지붕을 덮고 있는 일반적인 지붕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곡식을 저장하는 어떤 2층의 다락방, 이 공간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라합은 의도적으로 집에서 가장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라합은 가나안 군사들에게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는 내가 몰랐고 또 얼마 전에 도망쳤으니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만약 군사들이 집을 꼼꼼히 수색을 했다면 라합도 죽고 정탐꾼도 다 죽었을 텐데 라합은 목숨을 걸고서 정탐꾼들을 지켜줍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은 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일까요? 분명히 라합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적군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숨겨주는가? 자, 이에 대한 답은 라합과 두 정탐꾼의 대화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세 가지 증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증언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예요. 자,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죠. 여리고 성은 견고하고 물자도 풍부하고 군사력도 강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해요.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 이스라엘은 절대 승리할 수 없는데 라합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미 확실하게 무조건 승리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이상한 노릇이죠. 자, 라합은 당시의 하나님이란 단어는 아무 신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명사였어요. 그냥 아무 신 보고 하나님 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사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으니까 위험에 처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도와줬던 거예요. 자, 라합의 두 번째 증언은 가나안이 이스라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예요. 자, 9절부터 11절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이 등장해요.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서늘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마음에 어떤 불안과 공포를 나타내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간담이 녹는다는 말은 단단하게 굳어있던 흙이 비에 녹아내리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예요. 또한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이 벌벌 떨고 있다. 땅과 성이 벌벌 떨고 있을 지경이라고 해요. 가나안 전체가 완전히 이스라엘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 말한 겁니다. 라합의 눈에 보기에는 가나안 군대가 막강하지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겠구나. 그 모습을 보고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가나안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자, 라합의 세 번째 증언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예요. 자,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전쟁에서 이방 민족을 전멸시키는 일을 알고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한 이스라엘만 보면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라합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탐꾼들을 지켜준 겁니다. 자,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과 또 그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자, 세상이 볼 때 나라는 한 사람, 이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보일까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울 만한 구석이 있을까요? 뭐 얼굴을 보고 한 번씩 깜짝 놀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뭐 기분 나쁘니까 목사님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도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 세상이나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목사라고요,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요. 왜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목사님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정말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그냥 쩌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누구 목사님인지, 우리 목사님인지, 유명한 사람인지 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로 들어봅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서로 막 떵떵거리면서 막 니 잘나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돈 많아요? 여러분들 권력 있어요? 힘 있나요? 백 좋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대한민국 1%의 외모를 가지고 있나요? 속으로 나는 1%의 외모예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파워가 없어요. 머지않아서 여러분 참 미안한 말이고 참 애처로운 말이지만 머지않아서 이 세상에서 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사회생활 하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정말 우리는 세상 앞에서 정말 어떠한 힘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정말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보면 내세울 게 있었나요? 주변 나라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세상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한 뼘조차, 이 한 뼘을 그릴 수 있는 땅조차도 없는, 자기 땅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자기 집이 없어서 광야를 배회하던 민족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겠죠.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너희 살 땅도 주지 않고 방황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였어요. 아이고 저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 존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하시는 역사들을 보니까, 그 모습들을 보니까 가나안과 주변 나라들의 간담이 다 녹아버리고 그 강대국들이 정신을 잃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찬란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과
단단한 초롱성을 가지고 있던 이 가나안 민족이 정말 아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앞에서 겁먹어서 얼어붙어 버린 센지꼴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란 존재는 말 그대로 대반전을 이룬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라합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죠? 라합이라는 기생 라합. 당시의 기생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혼수를 셀 때에도 제외가 되는데 그 여자들 중에서도 기생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손가락질을 받았고 정말 부정한, 옆에 지나가면 저 부정한 존재, 부정한 사람, 이렇게 여기던 존재가 바로 라합이었어요. 자, 이런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했나요? 11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당했지만 이 가장 천한 기생이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모두 다 살아남았죠. 구원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요? 이 라합은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아니죠? 그리고 500과 2세를 거쳐서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이 기생 라합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가요? 고조 할머니인가요? 네, 이렇게 됐죠.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모델로서 등장했어요. 엄청난 영광을 누린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인생이 바뀐 겁니다. 라합의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자, 이후에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정탐 보고를 하거든요. 스파이라면 어떤 보고를 해야 돼요? 자, 여리고성을 보니까 여리고성의 높이와 두께가 어떠한지, 군사의 수가 얼마나인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종류와 수가 어떠하고, 군대의 진영이 어떠한지, 이런 걸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탐꾼들은 전쟁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라합도 가나안의 군사 기밀을 정탐꾼들에게 가르쳐준 장면이 없어요. 단지 이 정탐꾼들도 우리가 가나안의 정탐을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의미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우리의 존재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지우지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믿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여러분들의 자랑으로 삼고 무엇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신기루처럼 금방 사라지고 비눗방울처럼 금방 터져버릴 이 세상의 가치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녹거나 썩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여러분이란 존재는 세상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강하고 귀한 존재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크고 힘겹고 두렵게 느껴지더라도
도저히 세상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세상 앞에서 내 감당이 녹아들 정도로 힘겨울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쫄면 쫄았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믿음을 향해 담대하게 가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자,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또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